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렉스존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바람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답게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이루어가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너무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1월 넷째 주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모두가 함께 걸어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뉴노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정부 방침에 따라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예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까지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대한 실정적인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1월 27일부터 12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디렉션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새해에는 1인 1사역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작은 일에도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헌금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적당한 거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뭐였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는 길은 전쟁을 향한 용맹함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는 용맹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으로부터 이 격려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전적으로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에요. 4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넜지만 지금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 쫓기는 도망자로서 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정복자로서 강을 이제 건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제 앞선 것이에요. 두렵고 긴장되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먼저 백성들의 관리들, 그러니까 관리들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 지휘관들을 뜻하는 것이요. 이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니까 3일 후에 요단강 건널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줄 것이니까 3일 안에 우리 건널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백성들,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여기서 등장한 양식 준비라고 하는데 양식은요, 이 단어는 군량미가 아니라 일방적인,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우리가 여행하면서 아니면 뭐 평소에 먹는 뭐 그런 음식을 뜻하는 것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양식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그동안의 양식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 만나였어요, 만나.
매일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그날의 양식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려면은 준비된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이 만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요구되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데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필요한 것들도 준비하라고 명령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뜬구름을 잡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현명하게 살아나가는 어떤 실제적인 메시지를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꾸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격할지어다. 사업이 잘 되기를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거를 믿고 선포합니다. 라고 축복을 선포했으니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빛과 소금처럼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실제적인 순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선언하고 고백하는 현상인 것이에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아무런 실제적인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고백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삶에 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내재화가 돼서 이 실천되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좋은 얘기네요. 동의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사와 그 선율에 감동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념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신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생각이나 그냥 고백들만 울려 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관념들로만 서로 대화되고 고백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 멀어지는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와 신앙의 고백들은 반드시 실제적인 실천들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믿음의 선포와 신앙의 고백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실제적인 어떤 실천들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건너갈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걸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모세의 명령에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충성을 맹세해요. 그렇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장면이요. 뭐라고 얘기죠?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다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리더십에 대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 리더십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에요. 리더는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끌어야 될 공동체에서도 신앙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리더의 지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공동체 속에 리더와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 리더와 팔로워들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실제적인 준비를 명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뜻에 따르겠다고 충성을 약속해요. 너무 좋은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이야기 사이에 굳이 하나의 삽입된 내용이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간 구절인데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 끝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따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가서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다 지금 알겠다고 좋은 반응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따로 이들 지파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은요, 이 야곱의 12자손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반이라는 건 하프예요. 그러니까 그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리를 잡았고 그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자리를 잡은 이 므낫세 반 지파, 이들 지파에게 따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예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데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들은 지금 여기에 정착하고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따로 강을 건너서 다른 지금 지파들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여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싸워주고 그 후로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이들한테만 따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걸까요? 따로. 우리가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지금 뭐를 많이 가졌다고요? 가축대를 많이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 것이요.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지금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그 땅인 것이에요. 그들이 그 땅이 너무 가축을 많이 가져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32장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들 지파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축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농경 문화가 발달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가나안 땅보다는 가축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요단의 동편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그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건의 아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지파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은 지금 요단 건너가서 앞으로 싸우러 가는데 자기들은 강도 건너지 않고 그냥 자리 잡고 정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한 것이요.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자 이들이 일종의 어떤 타협을 제안해요. 3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게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모세에게 이 지파들이 타협 아닌 타협을 제안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그럼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강을 건너서 함께 싸워서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정착하겠다라는 일종의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자 모세는 그렇다면 같이 들어가서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워줄 것에 대한 어떤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들 지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따로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지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한 공동체가 얻어야 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거 이행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 신앙의 고백들은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었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선포와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는 실제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들과 이 실제적인 순종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고백들과 실제적인 순종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다가 신앙의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들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선포와 신앙의 고백들과 실제적으로 해야 될 순종들, 실제적인 것들 사이에 거리를 두다가 신앙의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일종의 어떤 여러 종류의 거리 조절에 실패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땐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너무 멀어져도 안 된다고 해요. 어떤 관계에서는 휘둘르지도 않아야 되는데 버림받지도 않아요. 이놈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코비드 이후로 각 개인이 가장 실천해야 될 지침 사항들 중에 하나가 소셜 디스턴싱이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예요. 이 코비드 확진자가 급증되다 보니까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권고사항이에요. 이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가 온전해지려면 이 거리두기를 위한 이 의미의 무게중심이 타인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리두기의 결과는 철저하게 무게중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리두기의 무게중심이 만약에 내 관계, 내 감정에 있으면 매우 위험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이 막 좋으면 막 다가서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근데 감정이 많이 좋지 않으면 또 한없이 막 멀어지고. 관계는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무게중심의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아니면 일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다양한 문제들 사이에 거리두기 문제가 거리를 조절하는 무게중심의 축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결과,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요. 무게중심이 자기한테 있으면 관계에 적당한 거리 두는 것들은 다 망치는 것이에요. 나만의 감정, 나만의 생각, 나만의 환경에 중심축이 세워지면 이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이 괜찮고 그럴듯한 이 예쁜 단어 속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것이에요. 무게중심축이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 세울 때 아름다운 관계의 거리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삶의 무게중심을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강 건너기 전에 중심축을 잡으면 어쩌면 이들은 목축들 잘 가꿀 수 있는 땅도 차지할 수 있고 강을 건너가서 형제들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도움도 주면서 이거 적당한 거리두기를 현명하게 잘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무게중심을, 그들의 삶의 무게중심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두게 되면 괜찮아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절대적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세워야 될 장소는요,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 밖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삶의 중심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말씀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 지파들의 결말이 어떤가요? 결국 가나안 땅 밖에서 머물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이 사람들, 결국 그들은 분리된 예배 초소를 세웠긴 했지만 예배드리다가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말잖아요.
요단강 앞에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했던 이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했던 것이에요. 때로는 삶 속에서요,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거리두기의 승패는 무게중심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내 자신이 아닌 타자에게 있을 때, 상대방에게 있을 때 아름다운 거리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가까이 가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래야지 온전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적당한 거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뭔가요? 이 백성들이 여기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면서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적이 없어요.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니까요. 제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그럴듯한 표현 속에 절대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이 비겁한 모습을 숨기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일에 하는 일이 많아서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자녀들 돌보느라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조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가까워지는 것은 또 불편해해요. 이유가 뭔가요? 무게중심을 잘못 두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 지파는 무게중심을, 삶의 무게중심 축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요단강 동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두어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게중심을 잘못 두면, 여기에 실패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꾸 세상과 아니면 합리적이라는 것들과 나의 욕심이라는 어떤 그런 세상과 말씀을 타협하고자 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거리가 세상에서도 제법 괜찮고, 이 정도 거리가 하나님과도 적당하다고 스스로 타협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숨기려는 불순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요.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렉션 교회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는 무게중심이 내 자신, 나만을 위한 곳에 무게중심을 둘 때가 아니라 이웃을 향할 때, 타인의 입장에 그 무게중심 축을 둘 때 그 관계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라는 것이 온전히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디렉션 교회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적당한 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다 사라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하늘 보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늘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며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말씀 밖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그 적당한 거리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고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